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녹음한 거 보셔서 내용이 이어지시지만 저는 지금 열흘 뒤에 처음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삼손 이야기가 좀 까마득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로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자녀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녀들은 잘 되고 있어도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이제는 지치기까지 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죠. 또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시는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고난을 돌파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열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기도회인 거 아시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오이 패밀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조카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의 그 뜨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지쳐있을 때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생방송 하는 거 아시죠? 꼭 함께 해주세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자, 본문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했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사사기 패턴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러면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놀랍게 사사기 13장은요. 그 패턴이 조금 달라요. 죄 지었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없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아픔마저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고 의지도 잃어버린 바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어요. 우리도 때로 오래된 기도 제목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내라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절망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 계획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나요? 네,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돼요. 2절에 보니까 임신할 수 없어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요, 깊은 절망과 수치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여인의 다친 태는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임은요, 인간의 무능과 한계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회의 불임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 문제인가요? 아니면 깨어진 관계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막막한 미래인가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나 또 한나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세요. 나의 삶이 가장 메마르고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자, 천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원래 나시린은요, 일정 기간을 스스로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세상 쾌락과 구별되며 또 머리에 착도를 대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시체를 멀리해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속겠으니까 부정과 죽음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삼손에게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의 모든 힘과 사명은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가장인 남편이 아닌, 또 이 시대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차별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 힘 있는 남자가 아닌 아무 이름도 없고 연약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말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 장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자, 마노아는 아내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마노아는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태어날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는 경건해 보이지만요,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하긴 하고픈 미묘한 불신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천사를 보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지금 기도한 사람은 마노아잖아요. 근데 마노아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른 남편을 데리고 오죠. 자, 그 다음 11절.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 처에게 말했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저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자, 마노아가 드디어 천사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죠. 한마디로 구체적인 양육 지침을 물어요. 특별한 아이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구체적인 양육 지침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질문이죠. 우리도 늘 더 좋은 방법, 더 효과적인 교육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천사의 대답은요, 우리의 기대를 빗나갑니다. 한번 볼게요. 13절.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양육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삼손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 원리를 발견합니다. 마노아는 아이한테 막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의 성공이 정교한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르는지 그 부모의 삶에 거룩한 구별됨에 양육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준비가 뭔가요?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쾌락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너의 자녀도 바뀔 거다.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부러지져야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도 정말 우리 자녀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계획을 펼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사역과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될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을 쫓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준비는 부모 세대의 거룩이다. 자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요, 어떤 최첨단의 또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나의 거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자녀는 부모의 거룩한 순종에서부터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까지 세우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